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애굽에서 나온 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뭐죠? 6월절. 우리나라는 일제 30년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이 있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는 일제에 1910년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점령당해서 식민지로 살았어요. 횟수로 몇 년이요? 36년이요. 36년을 식민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일본 놈, 나쁜 놈들이야. 공산당 치가 떨린다. 그게 우리가 어려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일제 식민지 삶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경험한 민족인데 지금은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은 3.1 만세 운동을 했죠. 근데 3.1 만세 운동은 언제 했냐면 1919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점령되고 난 지 몇 년 만이에요? 9년 만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몇 살에 죽죠? 19살인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그가 외친 얘기가 뭐죠?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한스럽다. 그러면서 그 19살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참 오늘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19살 나이에 국가관이 분명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건국 이념으로 삼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으면 자유를 지켜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자유를 빼앗겼다면 찾아야 돼요? 근데 자유를 잃고 그것을 다시 찾는 길은 험난하고 긴 여정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백성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도 없어요? 말할 자유도 없고, 먹을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고, 아무 자유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모든 부요를 다 누리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그리워하거나 북한의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아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북한의 실상이 전 세계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귀신의 영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영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힘없는 자유는, 힘없는 자유를 외치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구한말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왜 나라를 내줬습니까? 이제 이 이씨 조선이 끝나고 그게 1800 몇 년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씨 조선이 아니라, 조선 왕조가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국호를 바꿉니다. 대한제국. 이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 이씨 조선이 끝나고 언제까지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걸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 구한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한말. 근데 이 구한말에 나라를 넘겨준, 이 구한말 나라를 넘겨준 가장 무능한 지도자가 있으니 그 지도자가 누구죠? 그 지도자가 고종입니다. 고종. 그 나라가 넘어가요. 그 나라를 왜 넘겨줬어요? 자기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지킬 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 나라는 언제 힘을 잃고 무너지는가? 나라가 힘을 잃고 무너질 때 여러분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만 지켜. 백성만 지켜. 백성만 지키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진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요? 사법부요. 사법부. 재판관들이요. 여러분들, 재판관들이 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그 선거 사범은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6개월? 그런데 지난 20일 때 국회에서 국회 부정선거나 선거 사범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4년이 지나도 재판 안 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오는 거 하나 재판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로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나라에 혼란이 와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헌법이에요.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국회를 열 때 어떻게 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재헌국회 제일 첫 번째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문이 기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다고. 근데 우리나라 태극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오늘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은 여러분들 다신적인 하늘 사상이에요. 하늘 사상.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래서 하느님이라 그러면 너 바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한말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요. 아멘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우습게 여겨요. 예, 우습게 여깁니다. 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요. 그렇지? 동방예의주의요. 그래가지고선 동방예의주의랑 어른 앞에서 담배도 펴 안 펴? 근데 요새는 중학생들이 이러고 돌아다녀. 어른 앞에서. 그 중학생이 담배 피는데 어른이 이놈의 자식들아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랬다간 맞아 죽네 인전. 여러분 절대로 담배는 피면 안 돼. 아멘? 절대로 담배를 피면 안 돼. 여자아이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면 그 담배 니코틴이 몸에 배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나면 기형아를 낳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담배를 한 번 피면 그 담배를 핀 니코틴이 40년, 100년이 가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돼. 너 담배 폈냐 안 폈냐.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기형아 나면 어떡할 거야. 평생 인생을 조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젊은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이거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우리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 힘을 잃어. 국가가 힘을 잃어.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룩에서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거야.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시집 늦게 가고 장가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장가 가도 이혼하게 하고 난리 봉. 그리고 이제 성도로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로 죽이고 아주 그냥 완전히 나라를 힘을 잃게 만든. 또 나라가 언제 힘을 잃느냐? 여러분들 국민이 분열이 일어나고 국론의 분열이 일어나면 나라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망한 원인을 말할 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가 다 망한 원인으로 제일 먼저 지목하는 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이건 모든 역사가가 다 말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파 싸움이 심해요, 안 심해요? 아니 이게 여야가 이게요. 아니 나라 걱정은 안 해. 진짜 법을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지 않아. 이게요. 적도 아닌데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국민이 내분을 일으켜서 내전이 일어나면 밖에를 외부를 감당할 힘을 상실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구한말 망할 때와 흡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국가관이 분명했어요. 국가관이. 그래서 애국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국산품 애용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5천만 밖에 하는 인구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품을 우리가 애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외 나가면
선교사들한테 내가 이제 선교사들이 애플 아이폰을 쓰면 내가 대지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삼성폰을 쓰면서 한국을 국위선양을 하고 한국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선교하면서 애플 들고 다니면 되냐? 내가 뭐라고 막 야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안 바꾸더라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애플 쓰는 사람들 많지? 예. 좀 재고를 한번 해봐. 재고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누리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야. 왜 기독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빼앗기면 신앙도 빼앗긴다.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가 빼앗기면 신앙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민족 해방을 위한 순교자의 피와 그리고 들과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8월 15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무엇을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의 황제가 만세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나는 미국이 좀 야속한 것은 뭐가 야속하냐면 6.25 전쟁 때 그 핵폭탄을 중국의 베이징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상하이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저 하얼빈에다가 하나, 이렇게 3개만 떨어뜨렸으면 중공군이 손들고 북한이 완전히 망하고 북한 그 정권이 세워지지 않았을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 누구한테 가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지? 루즈벨트인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신앙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를 잃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도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 자유자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니까 보수층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자유를 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빼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등신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빼려고 그렇게 난리냐?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 속 터져가지고 막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민주주의는 잘 들으셔야 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북한도 민주주의 아니요? 절대 민주주의요. 98%가 여러분들 뭐하죠? 김정은이를 찬성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민주주의야. 근데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을 하되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개인의 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연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 공산주의 법이야. 왜냐하면 동성연애법을 만들 때 동성연애를 반대를 하게 해 못하게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놓고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자유야. 그런데 동성연애법을 만드는 그 법은 동성연애가 나쁘다 죄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공산당 법이지. 맞아 안 맞아요? 어떤 걸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반대가 주어지는. 근데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자유 빼면 민주주의는 반대가 불가능한 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자유자 빼면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만드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넘겨줘야 하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 후대가 자유가 없는 여러분들 민주주의, 북한 민주주의 같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간다면 불쌍한 게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요 자유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지켜야 하지만 영적인 자유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고통당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수족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는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못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곱치 담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족을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하는 수족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죄 짓지 말고 죄의 노예 돼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지옥 간 부자는 지금도 소리 지르는 거요. 지옥 오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경험자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버스가 2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버스는 낡고 헌 버스요. 근데 이 버스는 좋아. 근데 그 버스를 타는 문 앞에서 사람이 서서 여보세요, 이 버스 타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버스 타고 갔는데 낭떠지로 떨어서 죽었어요. 그래 지옥 갔다고 이 버스는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버스 타야 돼 안 타야 돼? 그런데도 굳이 탄다 그러면 바보요?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어떻게 살면 지옥 오느냐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어 안 해놨어? 그리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면서도 지옥 가는 것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만드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절대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인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선악과를 만지러 갑니다. 하와가 그러면 손을 쳐서 못 따먹게 해. 그거 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딱 묶어놔, 못 따먹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먹고 죽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계세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격자임을 인식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구원하려면 여러분들 3일도 안 걸려. 3일도 안 걸린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사람들을요, 낚싯바늘로 코를 껴가지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다 교회로 끌고 오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리고 모가지다 칼을 딱 올려놓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해. 예수 고백해. 인정해. 안 하면 죽어. 그러면 다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루도 안 걸려.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설교자를 세워가지고 다 설교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진아, 호수 이뻐, 안 이뻐? 이쁘지? 근데 호수가 앞으로 죄를 졌으면 좋겠어, 안 졌으면 좋겠어? 내가 죄 안 짓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그 간단해. 호수를요, 상자를 딱 만들어서 거기다 딱 넣어놓고, 그리고 바깥으로 절대 내보내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밥만 먹여서 키우는 거야. 그러면 죄 질까, 안 질까? 죄를 질 수는 접촉점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왜 안 돼? 그렇게 하면 인간이 파괴돼요. 인간은 자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무너지면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가서 속을 새겨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넘겨줘? 마귀한테 넘겨줘. 무엇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죄를 짐으로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죄를 져서 자기를 넘겨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소유도 다 마귀에게 넘어가, 안 넘어가? 다 넘어가.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거요? 마귀 거요. 마귀가 뭐요? 마귀가 왕이요. 그래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지금 죄의 종, 마귀의 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싫은데 하게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싫은데 하는 거 있지요? 그게 종된 증거요. 아니,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싫어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아버지,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하는 거 왜 그러냐? 그 미움의 종이라 그래. 죄의 종이라 그래. 성질 내고 싶지 않은데 성질 내는 거 왜 그래? 성질 내게 하는 죄의 종이라 그래. 부부싸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게 왜 그래? 죄의 종이라 그래. 그 죄의 종된 증거가 또 뭐냐? 여러분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건강하기 원하는데 병들고, 잘 되기 원하는데 안 되고, 성공하기 원하는데 망하고.
살기 원하는데 죽고 천국 가기 원하는데 지옥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죄의 종된 증거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 안 했다? 값을 지불했다. 뭘로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시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왔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인류의 죄는 다 지불됐고 인류는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져요. 그 원폭 2개를 맞고 일본 천황이 뭐하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순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역전이 될까 안 될까? 지금까지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일본 순사가 육모방맹이를 차고 다니면서 두드려 패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했다고 천황이 여러분들 항복하는 순간 역전될까 안 될까? 일본 순사 몽둥이를 빼다가지고 일본 순사를 때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 빨리 본국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 본국으로 도망가. 여러분들, 일본이 천황이 망했다고 자기가 패했다고 항복했는데도 일본 사람한테 쩔쩔맨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고 통신이 발달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산골짜기 벽지 같은 경우는 소식이 안 들어가서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일본 사람도 자기가 패전한 걸 모르고 식민지 백성들을 학대하고 두드려 패고 할 수 있어요. 그 백성들도 여전히 해방된 걸 모르고 맞을 수 있어요.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로 십자가에 지불하고 온 인류는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까 마귀는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항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그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냥 믿어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벽천에서 순삭에 두드려 맞습니다. 순삭에 두드려 맞죠. 순삭에 두드려 맞는데 순삭에 두드려 맞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해방되었다고 알려주면 때리던 순사가 갑자기 몽둥이 놓고 벌벌 떨지 않겠어요? 맞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때리지 않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해결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승리하는 승리를 내가 가지고 죄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뭐냐?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여러분들 천국이 와요. 그럼 마귀의 나라 물러가야 돼, 안 물러가야 돼? 어둠의 나라 물러가야 돼, 안 물러가야 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오지 않아.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여전히 마귀의 손에서 지배당해야 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여 예수의 이기신 그 승리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우리 다시는 굳게 서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고. 아니,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림이라. 아멘.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옛삶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시 복음을 떠나서 육신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말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천국은 그냥 들어가. 아니요, 죄의 종이 어떻게 천국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의 노예가 어떻게 천국 가? 죄를 지면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우리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번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의 병기로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를 6장 15절을 봅니다. 6장 15절 18절까지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죄의 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죄의 종이 안 돼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갑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유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좋아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소를 키워요. 그러면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하고 애미하고 이제 외양간에 가둬둡니다. 그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이제 소를 바깥에 끌고 나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 풀을 베다가 이제 외양간에다 놓고 풀을 먹여, 소를. 그런데 이제 햇빛이 나면 이제 들로 끌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소를 이제 외양간에서 꺼내. 그러면 애미하고 새끼가 나옵니다. 그럼 막 애미도 막 춤을 추는데 막 마당이 파지도록 춤을 춥니다. 그리고 새끼는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요. 막 물구나무를 서서 막 트위스트를 춥니다. 막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거 본 사람만 이해가 가지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소가 얼마나 유찬혁 원사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누가 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해방되었을 때 유쾌하게 된다? 얼마나 기쁘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에서 자유케 된 기쁨보다 더 기쁨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해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해서 종살이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다른 나라에 지배받거나 전쟁으로 황폐케 되는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몽해를 매지 말고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회개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 주에서 사단의 노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영적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